1월 31일 주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주요 주제라고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누가복음 역시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신지에 대해 계속 입증하고 있죠. 아울러 당시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야 함을 계속 암시하고 있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유한한 사람이 어떻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할지라도요. 바닷가의 모래 한 알갱이 수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일, 즉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시죠. 이것을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 즉 구원사역, 복음사역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9장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12제자를 보내셨던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개역 개정에는 70인으로 번역되어 있지만요. 헬라어의 그 여러 사본이 있잖아요. 그 중 어떤 사본에는 72인으로 표기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70인이든 72인이든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흔히 세상 나라의 숫자를 70나라 또는 72나라로 여겼다는 거죠. 따라서 70이든 72이든 이 두 숫자는 모두 모든 세상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제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과 달리요. 지금 누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전 세계를 향하고 있음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70명 제자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보다 먼저 각 동네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는 사역이죠. 이런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이 땅에서도 본사에서 어떤 직원들을 파견 근무 보낼 때 직원이 숙지할 내용에 대하여 미리 교육을 시키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기에 앞서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 먼저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사역보다는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날 일들과 그에 따른 제자들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먼저 제자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지만 모두에게 환대받지는 못합니다. 환대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어린 양이 이리에게 던져지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보통 세상에서는 이리에게 맞설 수 있는 전투복이나 무기를 장착하라고 그리고 떠나라고 교육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하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일을 시키면 그에 합당한 임금이 주어지잖아요. 하물며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에게 합당한 임금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당연히 공급하시겠죠. 이와 연결하여 7절의 후반부에서 제자들에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말씀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파송받은 목적을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제자를 파송하신 목적은 복음 전파, 즉 하나님 나라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제자들이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좀 더 나은 대우를 해주는 직장을 찾아 이리저리 옮기는 것처럼요. 자신의 이익을 따라 옮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분을 하나님 한 분이심을 놓치면 안 되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절당할 뿐만 아니라 핍박하는 자들도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8절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10절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털어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할 때 환영받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는 말씀에서요. 설사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은 선포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없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 제자들이 떠난 뒤에라도 제자들에게 들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돌이키는 자가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증거한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제자들은 중도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앞서 제자들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꼭 복음을 선포하고 돌아오라는 11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맨 처음 언급한 것처럼 복음서는 제자의 도리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도 동일합니다. 지금 누가복음은요.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오늘 본문인 10장 1절 이하에서 제자가 어떤 태도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지를 말할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앞에 살펴봤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앞단락인 그 9장 57절부터 62절에서도 제자의 태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즉 제자 파송 본문인 10장 1절을 중심으로 앞뒤로 제자의 태도를 말하고 있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10장 1절 이하의 제자의 태도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눈에 보이는 유익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사역지를 옮기면 안 되는 거고, 또 제자들의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 이리 때처럼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설사 거절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10장 1절 이하의 그 제자의 태도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맥락의 내용이 바로 9장 57절부터 62절에도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이 가족을 버리거나 가정에서 책임져야 할 일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제자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중심과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셔함을 상징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고 선이고 공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 됨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울러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고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됨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증거한 일은 참으로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제자들을 통해서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죠. 그 좋은 예가 바로 일제의 만행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라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불의한 일본과 맞서 싸우며 복음을 증거한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중에서 한 예로 대표적인 그 미국의 벙커 선교사 부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일제시대의 불의한 일본과 맞서 우리 민족을 교육으로 일깨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배제학당의 교사로서 교육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요, 독립운동가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의 참상을 고발하는 일에 앞장섰죠. 동시에 당시에 이상재, 이원군, 김정식, 유성준, 안국선처럼 감옥에 있던 민족 운동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요, 감옥에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을 한 선교사가 어디 벙커 부부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복음을 듣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까지는요,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한 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인생을 바치고 정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 섬겼던 여러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제자들은 앞서 언급한 선교사들처럼 민족을 살리고 학교를 세우는 것과 같은 거창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 세우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은요. 제자들의 선교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제자들은 거리나 시장이 아닌 가정으로 파송받습니다. 가정을 찾아가서 그 가정이 평안하도록 화평을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평안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즉, 그 가정이 평안해지고 평화로워지려면요, 그 가족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그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그 집에서 유하며 먹고 마시는 그 제자들의 복음전도 사역은요, 어떤 큰 업적이나 어떤 성과가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정말 사람 대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고 정말 진실한 관계를 맺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증거해야 되는 관계성의 사역임을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일제시대의 그 벙커 선교사를 비롯한 그런 선교사님들도요, 독립운동가를 도와서 우리 민족을 독립시킨다든지 혹은 오늘날은 연세대와 세브란스 병원, 순실대와 같이 이렇게 유명한 그런 학교가 되었는데, 그런 유명한 학교나 유명한 병원을 세울 목적으로 그런 선교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자신들이 살던 터전을 떠나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당신들이 만난 그 사람들을 진실되게 사랑하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있든 없든 그런 것들은 제자에게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역시 일단 우리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 서로를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이 좀 더 나은 자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듬어주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힘으로 하나가 돼서, 그리고 그런 격려함을 세임을 얻어서 이제 각자 오늘 파송받은 70인의 제자들처럼 가깝게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기에 인생을 거는 모두가 돼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요, 모두가 환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영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요, 분명히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죠. 아울러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는 제자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 그리고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던 그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거절한다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구절들은요, 오늘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래 어떤 시사 진행자가 요새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무리를 일으켰던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 예수님 좀 믿으시라고, 꼭 예수님 믿으셔야 한다고 했던 그 웃지 못할 일이 생각이 납니다. 이는 오늘날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할 때요, 이들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의 사람들일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요새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오히려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데요. 우리 안에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 아직 제대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참된 제자의 마음과 태도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책임지시는지,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가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파송되었던 70인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동안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신들의 사역에 대하여 보고하거든요. 17절을 보면 70인이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다고 기뻐하면서 보고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애쓸 때 아무리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 모든 것을 제어할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은 배짱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산다면 결코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일을 하긴 했지만 정작 자신은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결단코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날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참된 복음의 전도자,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주님의 참 제자입니까?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걸고 그 이름을 팔아서 내 이익을 위해 이리저리 머리 쓰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분
그 분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라는 곳에서 묵묵히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내 인생을 걸고 있는 참된 제자들입니까? 혹 복음 전파 사역이 힘들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내자고요. 단순히 필요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원수들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으며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자고요. 오늘 본문 1절이 말한 것처럼 우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미리 이 땅에 파송된 선교사임을 잊지 말자고요. 아, 목사님, 저는 전도할 영혼이 없는데요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음으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 위해 기도할 때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만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기도요? 주님,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릴 영혼들을 살린 일에 저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다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동안에 혹시 그냥 내 삶을 사는데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만족하고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을 그 정도 차원에서 안 적으셨다면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면 회개하고 회복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신 믿지 아니하는 가족과 더불어 내 주의 영혼들을 그냥 형식적인 그런 복음 전도가 아니고요. 정말 기도하며 정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말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